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나는 일도 있고 또 마음 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은 환난 당하고 있는 초대에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어요. 앞으로 우리가 환난과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선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더 믿음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작해서 또 에녹도 그다음에 우리가 사라, 이삭 이런 쭉 믿음의 사람, 다니엘 또 이름 없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본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선배들을 따라서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달리기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달리기에 참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다.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모든 삶에 죽음이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삶의 모든 것을 마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달리기를 한다,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허다한 증인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올림픽 같은 경주를 하면 이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잖아요. 우리 수원에도 이제 수원 FC하고 수원 삼성이 우리 축구 있잖아요. 그럼 막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하도록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자리에서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니까 이것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도 또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막 다 할 수 있는데 또 절제를 하고 또 조심도 하고 막 이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이게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좀 외롭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참 외롭다, 나 혼자만이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미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을 응원해요. 작은 교회에 또 개척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잘 섬긴다. 또 잘 수고한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하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그 기도 제목 낸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막 관심을 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세미나 그거였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세 분을 초대해서 이제 서로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쉼도 얻게 하시고 얻게 이제 도와주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또 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면서 나도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나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려야 돼. 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기 할 때에 달리기 선수라고 하면서 막 무거운 거 막 이렇게 옷도 막 이렇게 쪄 있고 막 그러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겨울철에도 막 달리기를 하프 마라톤이나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면 옷 입는 사람 보면 아주 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 쪄 입고 온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달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최대한 달리려면 가볍게 해야 하잖아요. 가볍게. 그런데 무겁게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이제 놓아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한테 방해되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다. 그럼 조금 자제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습 어떤 취미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다 못 달려가고 그럴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해야 되죠. 벗어버린다는 거는 아예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그럴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성격이,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급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좀 방해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저에게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말을 좀 뭐랄까요, 예쁘게 아주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 표현할 때 여러분에게 좀 투박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새 제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느낀 거 뭐냐면, 참 내가 말을 못 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같은 말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노연하게, 또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그런 부분을 훈련이 덜 됐구나.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좋게 또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그걸 고쳐야 되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에 그 어떤 사실을 전하고 어떤 말을 전하는 것보다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걸 사람들에게 조금 잘 표현해서 그 은혜를 끼치는 말로, 또 감동을 주는 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달릴 때에 이 경주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봄에 되면 마라톤 그 하프 마라톤은 한번 이제 나가 본다고 염습을 하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하는데 보면 이제 마라톤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에 힘든 부분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있고 안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다 그분들 보면 뭐를 못해서 그러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해야 돼. 인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핍박 같은 그런 환경에 있네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과 인내, 이거를 참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더 다라는 거예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그 한계가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럴 때에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쫙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 사람은 할 만큼 했어. 맞아, 할 만큼 했어. 그렇지만 그 할 만큼 한 게 믿음에 대해서 할 만큼 한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환경을 극복해내야 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그 인내로 그 상황을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그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이만큼 했어. 내 생각으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 하냐면 열매를 주시는 때까지. 우리가 핍박이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 열매를 볼 때까지. 그 인내해야 돼. 우리가 내가 인내했다, 내가 참았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인내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내가 여기까지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을에 농부들이 이제 추수하기 전에 여름이나 봄부터 시작하고 땀 흘리잖아요. 땀 흘리고 고생하잖아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비 오면 비만이 오면 걱정하고 바람이 불면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게 막 노심초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열매 거둬들였을 때에 이번 올 여름에 올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이렇게 거둬졌다라고 하고 그거 했을 때에 그 모든 앞에서의 수고는 이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수고마저도 그 고생한 거마저도 그때 내가 엄청 수고했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저도 군대 갔다 오래됐지만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군대에서 힘들게 군대 생활한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청년 때. 근데 별로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힘들게 한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 사람보다 좀 덜 힘들게 한 사람 목소리가 작아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군대 생활을 탈영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했지만 그것의 이제 열매는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우리가 아무성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그 낙심이 되잖아요. 선을 행할 때. 언제까지 해야 돼? 변화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뭐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뭐 변화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네 때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였죠. 끝까지 경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것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고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견디지 못할 그 순간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 네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내 힘으로 인내하는 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낙심되고 정말 나는 이 일에도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에 나는 포기하고 싶어. 난 인생이 끝이야.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주님 그때 주님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도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 근데 주님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바라볼 때 경주를 할 때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맞아. 주님이 그렇게 죄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랬지만 주님 참으셨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셨지.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셨지라고 생각했더라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그 죄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을 참으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자기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막 피 흘리면서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 모두를 여러분 다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한 주간 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시고 오늘 격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조금 더 또 제거하시고 또 끝까지 경주하시기 위해서 인내로서
인내로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기가 힘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